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젖은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가 말씀을 전하시되. 아멘. 오늘은 은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관점으로 산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주제는 복음의 관점으로 산다면 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것이 불가능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가 아니라면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모두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왜 우리들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없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인생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계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케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스스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는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가 없는 겁니까? 예,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만약 복음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전의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라면, 즉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 능력 상실했기 때문에 내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런 원리라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라면 구원받은 성도는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누구를 주목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한 능력이 주어졌으니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그러하다면 우리들은 인생이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어쩌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 감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지 않지? 아,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서 성도라고 말하지? 아, 저 사람은 진짜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그가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를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감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능력이 주어졌으니까. 구원받았으면 없던 능력이 생겼으니까. 이는 그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는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주목하며 살아가는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러한 삶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저마다 사람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만 볼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구원받았으면 능력이 부여됐는데 그 능력 가지고 써먹지를 않아? 이건 뭔가 앞뒤가 다른데? 저 사람은 성도가 아닐 거야. 사람들은 점점 사람의 모습, 그 말, 그 행태만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며 살 거라는 거지. 구원받았으니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어쩌면 그렇게 독려하며 계속해서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성도라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자 그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게 된 것처럼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그 권능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 대신 베드로를 주목했다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날마다 경건에 힘썼기 때문에 내가 마치 남들이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처럼, 이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이건 내가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것으로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논리와는 많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에게만 포커스가 있어요. 환경에만 포커스가 있어요. 그 가치를 가지고 따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못한 사람, 좋은 사람, 좋지 못한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낫지 못한 사람, 이렇게 자꾸 판가름을 가져요. 그런데요, 말씀은, 특별히 복음은 우리들의 시선을 항상 그러한 세상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좀 바라보고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세요. 복음이 정말 전파되는 곳에는 무엇이 드러나요? 사람이 민낯이 드러나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요. 그 무능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고 쓰시는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드러난다고요. 또 복음을 듣게 된 성도는 무엇을 주목하게 돼요? 복음이 진짜 선포되어졌으면, 제대로 선포되었으면 인생의 무능함을 주목하게 되어져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주목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한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복음은요, 사람을 주목하던 시선을 누구에게 옮겨줘요?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옮겨줘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복음이 정말 선포되는 곳에는 무엇이 드러나요? 인생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된 성도는 그 드러난 것을 주목해요. 인생의 무능함을 주목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사람을 주목하던 시선을 더 이상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돼요.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삶의 면면을 통해 날마다 무엇을 체감하는 겁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체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복음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은 자들의 마음이 찔림받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무려 3,000명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인생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41절을 좀 주목해 보실까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 말, 즉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받은 사람들과 3,000이라는 이 두 단어를 조금 주목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과 복음을 받은 사람이 등장해요. 두 부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과연 3,000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3,000이라는 것은 마음이 찔림을 받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세례를 받게 되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동일했겠냐는 거예요. 그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인생의 무능함과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했겠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반박했을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을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존재냐? 왜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냐?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데 왜 나를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라고 바꾸냐? 반박했을 거야.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마음의 찔림은 받았어요. 내가 무언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다는 건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쪽으로 나타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마음이 찔린 사람들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동일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씀은요 굳이 이 두 부류를 나누었거든요. 말씀을 들은 사람과 말씀을 받은 사람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마음은 찔렸지만 받지 못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 그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3,000명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만큼만 복음을 체감하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도 저게 복음이야? 라고 감을 못 잡는다는 것이고, 복음이구나 라고 여기면서도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은요, 복음을 체감하고 복음을 깨닫게 된 만큼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느냐, 이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민낯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겸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이 말씀을 봐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느냐? 무능한 존재로 여겨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해야 되는 존재로 여겨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인생은 어떻게 반응한다? 복음 안에 충만한 성도는요, 고개를 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그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위,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압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주제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된 백성들의 반응은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면서 가슴을 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그래서 마음이 찔리게 되어진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이를 바닥바닥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들은 사람과 받은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받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했겠어요? 이를 바닥바닥 갈았겠죠. 저것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구나, 저 무식한 사람들이 저런 말을 쏟아내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줄을 이루는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무능함이 드러나니까 다들 이를 바닥바닥 갈아요.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얘기죠.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어째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없고 이를 가는 반응만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베드로와 스데반에게 있을까요? 즉 설교자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겠냐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나마 나은 사람이라서 바득바득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래도 3,000명이나 되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베드로만 하지 못하니까 이건 전수 일을 가는 사람들 천지구나,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설교자는 별 차이가 없는데,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누가 차이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청중의 차이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 될까요?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수준이 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수준이 떨어져서 먼저 뵌 사람들 중에는 회심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 됩니까? 그도 아니면 복음을 듣게 된 그날의 상황에 있었을까요?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겠냐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성도된 우리들은 주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목회자에서의 입장입니다. 설교자가 지난주에 기도를 한 10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큰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런 말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기도를 한 5시간밖에 하지 못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딱 섰더니 성도들이 딱 지난번에 받은 은혜의 반만 받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 설교자가 뭘 깨닫는 거죠? 설교자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다 저렇다 막 그런 빈말들을 하게 되면 딱 집어서 말을 할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성도 탓하지 말아라. 다 설교자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기도 많이 하면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우리가 그렇게 반감 갖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 상식과 가치관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우리가 부인하는 것 같지만 다 수긍하며 사는 면모들이 있거든요. 말은 그럴듯한 거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 바라보는 거니까 말은 그럴듯하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제대로 된 이야기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실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실상은 결국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10시간 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0시간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5시간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만큼의 은혜를 받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인생의 무능함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삶을 바라볼 거예요. 애당초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셨구나. 10시간 기도하게 만드셨구나. 5시간 기도하게 만드셨구나. 무엇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기 위해, 반만 은혜 받기 위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무능함은 온데간데 없어지니까,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여기니까 우리들은 딱 그 폼에 갖다 놓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 복음 전파하게 하셨을 때에 왜 그 사람들은 일을 간 걸까요? 그 이유를 멀리서 찾지 마세요. 이것은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딱 그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의 은혜. 무슨 은혜예요? 듣는 데까지만 은혜인 거예요. 듣는 데까지만. 복음을 듣는 데까지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 듣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드신 거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까? 57절, 58절 바로 직전에 소개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해가 됐어요? 스데반이요,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만드셔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스데반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뭘 봤어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걸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신 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흥분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과격해졌는지, 갑자기 돌변해서 돌멩이로 이 사람을 끌어다가 던져서 죽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거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스데반은요, 이거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말을 그 사람들 앞에 복음 증거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봐요? 이거 스데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도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붙잡아다가 순교시킨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건 사람끼리 되어진 그 사람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암묵적으로 이 일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 말을 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게 된 그들로 하여금 결국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주어진 삶 속에서 성도된 우리들은 범사에 뭐로 반응해야 됩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겸손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억울하지 않았나요? 우리 답답하지 않았나요? 아, 진짜 아빠는 나만 미워해. 선생님은 나만 싫어해. 저거 상사는 왜 나한테만 그럴까? 왜 옆집 사람은 꼭 나한테만 그럴까? 우리 그런 일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엄청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나요? 답답함을 느끼지 않나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나만 아프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지? 왜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품게 될 때가 많잖아요. 이는 우리들이 사실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들이 억울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성도이지만 인생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정하게 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겸손으로 반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범사예요. 그것이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여겨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날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구원하신 작품인데 과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바로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향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가 전초가 되어서 사울을 통해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밝혀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많은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때가 되어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말씀이 이른 것과 같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과 이 배경 속에 무엇이 껴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껴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그 전초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순교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그 모습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증인이 되게 만드시려고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으셨으면 결과는 어때야 됩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대로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냐? 허투루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허투루 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성도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죠. 문제는요, 과연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면 알고 순교하셨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그가 알고 순교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알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졌을까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치는 사람도 알지 못하고 맞는 사람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스데반은 그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억울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내가 왜 이곳에서 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냐고 답답함을 호소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저렇게 하시는 거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라도 좀 알려주시면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는 건지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 억울하고 답답해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왜 지금 이 찰나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직감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잔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는 덤덤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죽고 있어요. 우리들은 스데반의 이러한 반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걸까요?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래도 예수님처럼 폼나게 죽어야지, 지금 그런 얘기일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대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과 상황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님은 알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을 사해해달라고.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한다고. 근데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라니까요. 우리들이랑 똑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물질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건강에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여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랑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처럼 말했다는 거죠. 스데반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신의 삶을 억울하게 여겼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자신의 삶의 결과를 답답해했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 답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이유가 뭐예요? 스데반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신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대답이면 충분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원인을 알고 싶어서 막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일이구나, 그거 하나면 더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물질의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이런 상황이어야 돼? 저런 상황?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굳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몰라도,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순교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결과가 오늘 이 모습이라면 나에게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고 오늘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데 더 무엇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러니 그가 어떤 말을 내는 겁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받으니까 내 눈앞에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힘이 겨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당사자에게는 전혀 억울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힘이 들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인생의 무능함을 제대로 깨우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제대로 깨우쳐진 사람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누구는 흉내낼 수 없어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흉내낼 수 없어. 은혜와 상관없는 자는 흉내조차 낼 수 없어.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도라면, 특별히 은혜 받고 있는 성도라면, 그래서 내게
지금 하나님이 너무도 명확하고 내 자신이 너무 명확해서 십자가가 밝게 드러나고 있다면, 예, 오늘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그대로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모습들을 들추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마음을 치며 어찌할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를 갈 뿐인 줄로 압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고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어진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